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인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배에서 또 기도하는데 문득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또 오지 않은 사람을 또 비교하고 이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에 감사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사람을 향해 비판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오늘 말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여러분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오염이 되는 것은 기도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멈추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어디에 뭐가 상처가 난다거나 어디에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영혼은 굉장히 깊은 아픔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 그것은 기도의 순간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졸아요. 자꾸 딴 생각만 나요. 그러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딴 생각이 나는 거고 졸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지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면 아주 편안하게 자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생각이 깨어나면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심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파한다라는 말이 있죠. 간파한다. 볼간자에다가 깨트릴 파자가 쓰여진 간파. 보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을 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파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서 생각한 거니까, 내 마음에만 생각한 거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기도는 잘못된 기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열어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배를 갈라서 이렇게 벌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내면 가장 은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솔직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직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이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첫 번째 그 기도의 특징이 멸시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몇 개의 단어가 합해진,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게 뭘 밖으로 아웃한다라는 의미고, 우센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에, 우라는 말이 부정어인데 여기다 티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런 거에 부정어 같은 것이죠. 멸시한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누가복음의 똑같은 성경 말씀의 23장 11절에 헤롯과 그의 군사들이 예수를 업신여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헤롯과 그의 군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무가치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소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마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벌레를 잡듯 그렇게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저주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진중하게 대하지 않고 존귀히 대하지 않고 사소하게 무시하면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타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도 굉장한 고통일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헤롯은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 자기는 힘도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는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세리보다 훨씬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아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태도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들과는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신들의 기도가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월감이 있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갖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의 감사는 자기가 더 우월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만함이 내 속에 들어오고 사람을 멸시하는 순간 나의 신앙은 다시 밑바닥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거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례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대요.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편할까 봐,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게 왜 없겠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태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지도자를 뽑을 때 이 우리나라 그 동양 철학에서는 이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선택하도록 만들죠.
수치를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의 부족함을 통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존재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타인을 향해서 멸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 세리의 기도는 자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타까움, 자기의 절망을 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말은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 분명한 시각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종교적이고 애국자이고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에 자기의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를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은 나의 삶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한 단어로 말하면 착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착각에 빠지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것. 시편 139편,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함께 교독했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기도가 놀랍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그들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아시는 그분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내가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파당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핑계가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정직하게 나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비판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재가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 사람들 안에 왜 부정적인 게 없습니까? 왜 나쁜 게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들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 그것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비교하면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보면 10절과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다 뭐 한다고요? 다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다 설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 직고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비판할 대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이 그 사람이 부딪히거나 넘어질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도록 뭐 해주라는 거예요? 치워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치워주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제거해 주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입니다. 기도는 늘 겸손한 태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히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이 겸손한 태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broken heart라고 써 있더라고요. 깨어진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못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엉망이 됐지? 왜 나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이렇게 모순투성이고 이렇게 깨진 게 많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대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는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휴밀리타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휴무스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휴먼이라는 단어도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흙이라는 겁니다. 먼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삶의 그런 결과물들이 금방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아낼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고 유한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한하고 제한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약의 잠언서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은 겸손한 태도를 뭐로 표현을 주로 하십니까? 보통 동양 문화권에서는 겸손의 표시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일본에서는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대를 존경하는 것에 따라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인데 인사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겸손하기 위해 우리 뭐 하자고요? 그런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사들 중에 이 나마스테라는 인도 인사가 좀 인상 깊었어요. 이 나마스테라는 말이 그 인도 선교사님이 알려준 건데 당신 안에 신성이 있는데 그것에 내가 지금 손을 모으고 존중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겉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인사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여행해 보면 사원이나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면 늘 맨발을 벗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장자 앞에 가면 이건 모든 문화권의 특징이기도 한데 서구 문화에서 무릎 꿇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왕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할 때는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그들이 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그들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모든 문화 속에 다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어떠한 인사를 드리자고요? 존중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하고 서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정말로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마지막으로 주님보다